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있는 예배. 하나님은 인생 승리의 비결을 예배에 담아 두셨습니다. 한나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였습니다. 한나는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반면에 엘리 가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사울왕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왕의 면류관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함으로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윗 자신이 형통했을 뿐 아니라 그가 섬겼던 온 백성도 형통케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기에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울이 예배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은 우선 자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의 성읍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세우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데 소홀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그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인생에서는 실패합니다. 그 까닭은 자신과의 전쟁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 안에 무서운 적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안에 있던 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잘못된 경쟁심이었습니다. 인기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미움과 질투였습니다. 거역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조급함이었습니다. 분노였고 포악이었습니다. 사울은 내면의 적을 이기지 못해서 예배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질서와 조화입니다. 질서가 바로 설 때 조화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질서의 반대는 무질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의 무질서에서 비롯됩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왕을 예로 듭니다. 사울왕은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까닭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무질서는 결국 예배의 무질서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질서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무시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큰 원수인 블레셋과의 임박한 전쟁에 직면했을 때 제사를 드리러 올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가 제 시간에 오지 않자 안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려 나가지 않는다고 느끼자 희생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고 말았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의 직무였습니다. 사울 왕의 실수를 통해 우리는 내면 세계의 질서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의 질서의 중요성을 배워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질서 있는 예배는 기다림을 소중히 여기는 예배입니다.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사울 왕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질서를 어기고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질서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조급함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시작됩니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입니다. 질서를 어긴 속도는 언제나 화를 자초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지나친 조급함도 싫어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은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낸 속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은 문제가 있지만 조금 느린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루아침에 이루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하룻밤 사이에 성취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처럼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조급하게 그것을 성취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씨앗의 영광입니다. 작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서서히 자라 꽃피고 열매를 맺는 영광입니다. 사울 왕의 비극은 인격적 성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너무 빨리 왕이 된 것입니다. 너무 쉽게 왕관을 쓴 것입니다. 그의 실패 원인은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권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기다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 우리는 기다림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자연에는 사계절이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은 이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농작의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종류를 따라 거두고 심은 양보다 더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기다림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하루아침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기다림은 생명이 성장하는 원리입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것만큼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 생명이 잉태하고 성장하는 것만큼은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잉태된 후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려면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달걀이 병아리로 태어나려면 어미 닭이 21일을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기다림에 필요한 시간을 다 채우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은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생명이 온전히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기다림은 인내의 성품을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복된 성품으로 인내를 첨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성숙한 사람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성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귀하게 쓰기 원하는 인물들에게는 기다림을 통해 인내의 성품을 배양해 주십니다. 사울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인내의 성품을 배양하지 못했기에 그 인생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 왕을 세울 때는 오랜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윗은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년 목동 다윗, 심부름꾼 다윗, 왕실 악사 다윗, 병기드는 자 다윗, 뜻밖의 영웅 다윗, 도망자 다윗, 이 모두가 다윗의 산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관을 쓰기 전에 왕이 되는데 이 모든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시간을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시간을 자신의 부르심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이 그의 길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삶을 빚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범한 결정에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넷째,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원리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심은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로 26절 말씀. 조급함을 경계하십시오. 조급할 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할 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비극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것도 잘못된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는 사무엘이 예정된 시간보다 더디 올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을 계속해서 기다릴 것인가, 조급하게 서둘러 스스로가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작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잘못된 선택은 사울의 생애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선택이 있지만 그 중에 예배에 관한 선택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아주 결정적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멀리 가기 원하는 사람은 발걸음을 크게 떼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영향력을 준 훌륭한 인물들은 결코 서두름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았고 필요할 때마다 멈출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